사무엘상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58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었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버릇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을날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입동이 되었고 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기도 하였습니다. 확연하게 추워진 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비도 내리고 또 그렇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환절기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우리 하나님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수능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시험을 또 예전에 저보다도 선배들 때는 학력고사 시대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대학 입시의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대학 입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수시로 다 결정이 난 친구들도 있고 또 수학 능력 시험으로 또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서승원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학 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자신의 길을 따라서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수능을 들어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는 부모님들의 얼굴, 또 손길, 응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우리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장례를 마친 교우들도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생의 굴곡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보았고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은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 하면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였던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자녀 다 키우셨지만 우리의 또 손주들 또 우리 정릉 감리교회 교회학교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해 주시는 한나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서두에는 이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선 나오지 않지만 어제 읽은 본문 다음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오늘 실로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탁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무엘은 엘리 곁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 11절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장 엘리 옆에서 그 실로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 말기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그리고 사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사사기 시대가 넘어가고 다음 첫 왕이 세워지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데 이 중간 길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조율했던 시대가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주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예전 성경에서는 그들이 불량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벨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쓸모없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시하였다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이 높은 종교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속죄뿐만 아니라 화목제물, 감사와 서원의 제물도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과 화해의 길을 서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를 탐하고 자신의 입속을 탐했던 사람들임을 폭로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미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었고 직권을 남용했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올바른 제사는 이 죄를 저지른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데 그 의미,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그런 현실인데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한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어두운 시대였었지만 주님이 세워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어린아이들이 저쪽으로 가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가는 것이 더 즐거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시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화려한 수와 보석이 박혀있는 에봇을 입지만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흰 천으로 만들어 놓은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겉옷은 이 에봇 안에다 입는 카라나 소매가 없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나와 사무엘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로에다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 옆에다가 이 사무엘을 놓았고요. 이 두 부부는 떠났다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날 때 작은 겉옷,
에봇 안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이 사무엘을 위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한나가 가져왔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그 시간마다 한나는 원래 기도했었던 것처럼, 한나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이 겉옷을 만들며 사무엘을 위해,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지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신앙 강좌를 통해서 어거스틴 고백록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그때 한 대목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모니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실 오늘은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닫아놓았던 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태를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무엘, 그러나 그 사무엘을 끼지 않고 사무엘을 주님께 올려드린 나시린으로 서원한 뒤에 이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어른들에게 잘 인사를 해야 한다, 아주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라면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어느 곳을 다녀왔는지를 이렇게 안내하겠지만, 어제 밤에 우리 종각역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라면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충식 목사님과 다녀오게 됐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좀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건 아니었고 오랜 시간 아니었지만 가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뿌듯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듯했어. 저분들은 집이 없는 거야? 저분들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저걸 드셔야 되는 거. 물은 어디서 받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차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봉사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행하면, 아이들은 그곳에 감동이 있고 그 일을 바라보게 되고 가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이러면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한나가 매년 제사를 어쩌다 드린 것 아니라 늘 실로에 찾아와서 제사장 앞에 섰었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이 받았을 때 사무엘이 그냥 엄마가 날 사줬다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사무엘은요, 어머님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한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잘 자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엘리 집안의 아들들이 다시 악행한 것, 저주의 이야기, 선포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실까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흑암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모자의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세속의 가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귀한 정릉의 어른,
정릉의 믿음의 세대들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혼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형성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혹은 우리 믿음의 윗세대들이 두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나는 만날 수 없는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 이야기했었던 한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사무엘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흑암의 시대 가운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죄된 인간인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만날 터인데,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성장하든 어떤 모양의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정릉의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마땅히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북 지방의 평신도 학교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수료하는 분들, 또 함께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해 공부하셨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영과 몸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릉감리교회가 7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